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을 위해 살아가며 또 누군가는 명예나 권력을 위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목표가 있고 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워 살아가거나 또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더 이상의 목표와 목적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방황하는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만약 죽음이 그의 앞에 닥친다면, 그가 당장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또 그가 이룬 것을 충분히 다 누리지 못한다면 여태까지 했던 그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오직 이 세상만을 위한 그 목표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곡간에 곡식이 이미 가득 찬 부자였고 또 부자라고 불릴 만큼의 부자였지만 그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곡식과 물건들을 더 큰 곡간에 쌓아두기 위함인데요. 그 이유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부자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의 목표는 더 많은 돈을 비축하여 평생 더 잘 놀고 잘 먹는 것이 그의 목표일 것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그는 이미 건물주이지만 더 큰 건물의 건물주가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처럼 이 세상만을 위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죽음이란 완전한 끝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즐기려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그 즐거운 것을 위해 목숨을 걸어가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단어 중에 욜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욜로란 YOLO인데 You only live once라는 문장의 줄임말로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현재를 즐기려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 자신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하는 삶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희생하는 삶을 거부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 자신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만의 그런 욜로적인 삶을 즐긴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을 즐기지 못하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이유를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즐기지 못한다거나 또는 권력이 없어서 또는 시간이 없어서 즐기지 못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세상을 한탄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그들에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거기가 바로 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죽음에서 끝나며 삶의 목표가 죽음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자들과 같지 않게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즉, 그런 자들을 소망 없는 자라고 표현하며 소망 없는 이들처럼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알려주는 진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 항구 도시이며 교통과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는 올림푸스 산이 있었으며 또 이곳은 각종 신들과 우상들의 집합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현재 그들의 삶의 행복이 중요하며 그들 당장의 육체적 쾌락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으로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과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죽음을 맞이한 다른 신자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종말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자들은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직접 목격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위대한 사건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죽음에 대해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 상반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죽은 자들을 향해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죽음은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상실감을 느낄 수 있고 그 이별을 슬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죽음 앞에서조차 너무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대하며 죽음 앞에서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죽은 성도들도 부활하여 훗날 다시 만날 것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죽음이 세상의 끝이기 때문이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을 가리켜 계속해서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표현에서도 죽은 자들을 가리켜 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잠을 비유로 표현할 뿐이지 그들의 생각에는 영원한 잠을 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잠을 잔다는 표현은 정말 영원한 잠이 아니라 그 표현대로 일시적으로 자는 잠을 의미합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런 표현 방식으로 죽음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47장 30절에서 야곱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조상과 함께 눕거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눕다, 잔다라는 표현을 죽음에 대하여 표현하였습니다. 또 열왕기상 2장 10절에서 다윗의 죽음을 기록할 때에도 동일하게 잔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누가복음 8장 52절에 예수님께서 그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역시 잔다라고 표현하였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가 4일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잔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순교자였던 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해 죽었을 때도 누가는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잠들었다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한 곳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다라는 표현은, 이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일시적으로 죽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잠들었다, 자고 있다라는 어감은 곧 다시 깨어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영원하다고 말하지 않고 전부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여러 차례 보이시면서 그 일이 나중에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직접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자신의 부활이 거짓이 아님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 사실을 믿었으며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실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있다라는 것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그를 따라서 그 신자들도 또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활장이라고도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분명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라고 쓴 표현으로 봐서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그 후에 다시 살아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 서로 위로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죽은 자들도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자도 모두 주의 강림하시는 날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날은 분명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는데 전지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온 세상을 울리는 주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며 또한 속히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진정한 왕으로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선언하며 공포하실 것이며 또 죽은 자들을 깨워 일으킬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즉 그날은 이미 죽은 자나 또 살아있는 자나 모든 이들이 보게 될 날인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도 깨어 일어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미 죽은 신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17절 말씀에 따르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육체의 변화를 받아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목격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이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상관없이 공평하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5절 말씀처럼 이미 살아남은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죽은 자들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아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드시 오게 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는 먼저 죽은 자와 또 살아남아 있는 자가 다시 서로 만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먼저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 위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이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거나 혹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원하는 금액을 모으는 것이며 또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속히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재림의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도 또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볼 때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우리가 진정한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모든 신자들에 대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는 단 한 가지의 행복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이 그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함께 거하며 그와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과 거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장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나오는 답이 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때가 지나고 그 재림의 때에 우리는 영원히 평생 주님과 거하며 주님과 함께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참된 근거가 되며 우리 삶의 참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은 무익하며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선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원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며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참된 신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소망이 되며 참된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위로에 대하여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답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또 지금부터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도록 인도케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또 그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 소망의 근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의 생명조차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된 것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도 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참된 위로이며 참된 평화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오직 한 분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그리고 죽음 뒤에도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서로 위로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너무 크게 슬퍼하거나 너무 크게 기뻐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많은 슬픔과 어려움에 대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죽음으로 헤어짐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그 인식이 달라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그 자체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셨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도 새로운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부활의 주님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만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신자들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난 날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를 영원히 살아가게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슬픔을 소망으로 또 눈물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며 또 슬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산 소망으로 살아가며 이 믿음을 가지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올거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